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이 했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는 에베소를 거쳐서 또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는 그 여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제 작별하지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평생의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었던 이 두 부부도 에베소까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그리아라고 하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아마 나시린 서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시린 서약,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은 나시린 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즙과 여러 포도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품은 그 뜻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나시린 서약을 했습니다. 이 1세기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었죠.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 나시린 서약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 나시린 서약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한 30일 정도 이 나시린 서약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서약을 했을까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일 수 있고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바라보면서 또 신뢰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를 출발하여 에베소를 거치고 가이사랴까지 가는 이 배로 하는 이 여정은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한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 한 1700, 1800km 정도 되는 정말 먼 여행을 그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그 정도 긴 여행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데 1세기 당시에 배를 타고 그렇게 항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와 같은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30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머리를 깎은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나시린 서약을 마무리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불에 태워서 머리카락을 태우는 그 같은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바울 2차 선교여행을 마감하는 바울의 마음,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제가 지금껏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어떤 내용의 변론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여기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시린 서약을 마치는 그 의식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선택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보내셔서 그가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한 이후에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내가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22절에 보시면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2절에 나오는 교회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 앞에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가장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안부를 묻고 또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난 후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행보를 보면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와 가장 먼저 세워진 유대인 기독교인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긴밀하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웠고 또 자기가 양육하는 이 이방인 교회, 이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염려하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면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의 교회에 대한 생각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 지역의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교회죠. 예수를 통해서 생겨난 하나의 교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요. 내 교회 잘 되어야 되고 옆에 있는 교회는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교회 잘 되고 옆에 있는 교회들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 연합되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포동 지역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수년 내에 이미 시작되었고 수년 내에 이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변화를 보면서
어느 교회가 잘 될까? 어느 교회에 많이 모일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포동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살게 될 때 하나님 이 개포동을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 참 필요할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와 같은 것보다는 하나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낙심하였다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된 분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성도들이 또한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어느 교회로 가든 살릴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기도회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 이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선교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얼마 있다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며칠 있다가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 한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AD 49년에서 51년에 있었고 3차 전도여행은 52년 혹은 53년부터 57년 정도까지 있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녀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합니다. 1차 때 전도했던 그 지역들 그리고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했던 지역도 방문하면서 바울이 양육하고 있죠. 24절부터 28절 사이에는 에베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볼로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역사, 철학, 수사, 의학, 지리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정말 이 도시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또 전문가들이 있었던 지역이죠. 이곳 출신답게 아볼로도 교육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볼까요? 이 아볼로가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이 가진 게 어떤 걸까요? 언변이 좋습니다. 굉장히 수사학 이런 어떤 것에 굉장히 그 수사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했고요.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말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냥 배우고 끝나지 않고 그가 배운 것을 가지고 자세히 말하되 아주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담대하기까지 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볼로가 가진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모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모자라는 게 뭘까요? 25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어떻게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었고 요한의 세례를 알게 되고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이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외치고
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서 물세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가진 의미가 뭘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새롭게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함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선포했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구약의 백성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따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고, 이 불안한 마음을 또한 해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시를 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모자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하긴 하지만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야말로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셨던 육신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일으키시고, 또한 그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기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세례까지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좋아할 때, 회당 예배가 끝나자마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서 당신 설교 참 좋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듣고 데려다가, 이 듣고 데려다가 라고 하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적으로 당신이 더 채워야 할 부분에 있음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서 배운 그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죠. 그러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아볼로를 영접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알게 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정말 더 말씀으로 잘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볼로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이야기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아마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사가 뛰어나고 아주 논리 정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증거하였기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확실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아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알게 될 때 아볼로는 진정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지요. 죄 가운데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던 나,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반응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 때, 죄악 가운데 살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그 자기 중심성, 죄가 이제는 맑게 씻기게 되고, 영이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죠. 그리고 변화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급한 바람같이 또한 불처럼 임하게 될 때 그 집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현상이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그분이 의롭다 하심에 분명한 확증이 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전해져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칭함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냥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부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나의 인격체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20세기를 우리가 오순절 운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는 청결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행하시는 거죠.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음을,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로 살면서 이 성령의 이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 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도 우리의 내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자유함이나 평안함이나 이와 같은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그와 같은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바람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이 원하는 일들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고백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일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원리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종교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마치 공을 들이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바라보는 자, 나의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답게 살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러글하며 애써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사는 삶. 시간이 지날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와 같은 마음을 내가 품고 아버지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커져가는 경험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집중되었던 생각,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경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커져가는 그 경험,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그 생각하니 내가 참 좋아, 너 그 마음 가지고 산다니 내가 참 기뻐
라고 하시는 인정하심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할 때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물질도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하고 일도 더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모자라거나 빠져있는 부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의 삶이 든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든든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되고 잠깐의 즐거움은 될지 몰라도 그것 가졌다고 우리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졌다고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어떨 때 평안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다라고 할 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를 여러분이 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 우리의 개인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정말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바뀌어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소망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기쁨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아버지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열심으로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